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의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인간이 완벽한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완벽한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좀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풍조가 잘 드러나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갤럽과 넘겨주시고 학원 복음화협회에서요, 2023년도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대의 종교에 대한 태도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천 명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물어본 20대 그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받은 거예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맨 왼쪽에 있는 저 분홍색 동그라미입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응답을 한 20대 청년 중에서 78%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원은요, 당신은 그러면 종교 생활이, 신앙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응답자 중에 75%가 신앙이나 종교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 뭐 절에 가거나 성당 가는 거 그런 거가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당신은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습니까? 교회에 가거나 절에 가거나 성당에 나갈 생각이 있습니까? 응답한 청소년 20대 청년들의 91.3%가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20대 청년들 찾기가 어려운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그대로 편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유행, 풍조에 내 자녀가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신은 종교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앞으로도 믿을 생각이 없습니까? 요약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다. 그러면 20대가 원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20대는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20대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일자리예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자리입니다. 그게 97%. 높은 소득, 많은 자산. 이게 94%예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뭐냐? 일은 조금 하고요. 출근은 늦게, 퇴근은 빨리. 그런데 돈은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고 싶고, 일은 조금 하지만 연애는 하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고 20대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시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욕망이 20대 세대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사실 이 욕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이런 풍조가 유행하게 된 것인가? 다른 거 아니죠.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의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 삶에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해? 신앙은 뭐하러 가죠? 교회는 왜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아주 쉽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 어디 있지? 어떻게 하면 높은 소득을 얻고 재산은 많이 쌓으면서 일은 조금 하고 편하게 놀면서 연애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에만 사람이 딱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 마귀의 손에 딱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란 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이란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 손주 손녀들이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알고 손주 손녀들이 잊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하시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말씀입니다. 진리죠. 예수님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빛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눈 뜨고 있어도 맹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육의 눈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영의 눈이 안 보이는 캄캄한 맹인이니까 그 인생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영적 맹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구덩이에 확 빠지는데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이 끌고 내려가 빠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등불 삼아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요, 캄캄한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딱 갖다 집어넣으면 맹인하고 똑같아집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사람의 눈은 빛이라는 게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한 등불, 우리말 성경의 등불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네리라는 말입니다. 네리, 이게 기름을 꽉 채운 호롱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전화기 가지고 계시죠? 전화기에는요 여러 기능이 많지만 그 전화기에 손전등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전화기 딱 켜고 어플 켜고 손전등 누르면 확 비춰서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휴대전화가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휴대전화의 밝기를 단위로 측정을 하면 50에서 150 루멘 정도 된다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것만으로도 책도 읽고요, 길도 걷고요, 계단도 내려가고 어둠을 비출 수 있어요. 비추면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빛이란 게 한 방향밖에는 비출 수 없어요. 근데 호롱불 어떻습니까? 앞만 비추는 게 아니라 사방을 다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진짜 사방이 캄캄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그가 설 수 있었다, 이겁니다. 다윗과 달리 그의 아들 솔로몬,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은 어땠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뒷부분 갈수록 빛 대신 하나님을 놓치거나 버렸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 때 가서는 평생에 부귀했으나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급격히 기울었고,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 때 가서는 이 나라가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줬던 영광과 그 나라의 부귀함이라는 건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만큼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 버렸습니다. 왜냐?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인 아비암 때 가서는요, 나라가 완전히 개전폐업처럼 거의 문 닫은 상태처럼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열왕기상 14장에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랬어요. 다윗 때의 영광과 솔로몬 때의 부귀 축복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 대신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던 다윗의 삶과 달리 솔로몬 후반, 르호보암의 평생, 아비암의 인생 초반에는요,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고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등불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는 싸워서 승리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릴 때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은요, 등불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평생 살았어요. 세상 사람이 칭송할 만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졌음에도 솔로몬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허무하다는 얘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버릴 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지혜라는 것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지혜가 있어도 바보 같은 일,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고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뭐 볼 게 있다고 하지. 근데 그 밝은 야경, 그 밤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를 외국인들은 너무 신기하고 그게 관광 상품 그 자체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떤 때보다 밤거리가 워낙에 밝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영적으로 깜깜한 나라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증손자죠. 솔로몬의 손주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의 시대를 그 아비암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15장의 3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지혜 앱이 못된 거를 아들이 똑같이 닮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버리고 개차반으로 살았고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이 물려줬던 영광과 부귀를 하나님 거역하고 살면서 르호보암이 다 날려먹었거든요. 자기 당대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비암 왕 됐는데 이 아들도 지 아비 하는 거랑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비암의 시대 나라가 온전하고 굳건할 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강제예요, 강제. 아비암이 믿음이 좋았냐?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암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진리의 빛을 확 비춰주신 거예요. 강제, 반강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5장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비암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아비암의 시대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강제로 등불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비춰주신 거예요. 그때 아비암이라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견고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의 달러가 가치가 떨어졌어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돈의 가치가 10% 떨어질 때 그 미국 돈에 대해서 한국 돈의 가치는 10% 이상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원화라는 건 가지고 있으면 점점 가치가 사라지는 종이 조각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힘이 떨어진다는 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베네수엘라 돈 가지고 사실 거예요. 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베트남에서 여행하고 갖고 기념으로 몇 개 가질지 모르지만 그거 저축하겠다고 여러분 베트남 돈 바꿔오십니까? 필리핀에서 일 마치면 거기 썼던 페소화 다 쓰고 옵니다. 가져와 봐야 아무 데도 쓸데없는 종이 조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돈이 지금 그 꼴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위정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의 위기를 지금 당한 이 상황을 앞으로 다가올 우리 앞에 분명히 다가오게 될 문제들을 지혜롭게 끌고 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다 이거예요. 없다. 여러분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비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아비암이라는 사람 세상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때 등불을 주실 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중에서요 일도 안 하고 나가서 뭘 할 생각도 없고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50만 명이래요. 그런 애들을 캥거루라고 부릅니다. 대학도 다 졸업하고 가르칠 거 다 가르쳤고 옛날 같으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가정 세우고 자기 역할하면서 가정으로 엄마로 아빠로 살 애들이 지금은 그냥 부모 등골을 빨면서 집에서 그냥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50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의 삶 속에 아비암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등불 주셨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비춰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고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영적으로 캄캄한 이 나라를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나라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